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볼륨 좀만 올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보겠습니다. 39장 우리 15절로 18절을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솝우와 이야기 중에 양치기 소년과 늑대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아요. 양을 돌보고 있다가 심심하니까 늑대다 소리쳤는데 가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꽃갱이를 가지고 삽을 가지고 늑대 잡으려고 갔더니 거짓말이네요. 두 번째 또 늑대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왔어요. 세 번째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현대판 양치기 소년과 늑대 이야기는 세 번째도 나왔어요. 세 번째 나와서 너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너 이 동네에서 쫓아낼 거다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동네 사람들 다 간 다음에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행기 한 편대가 슉 날아오는 거예요. 이때 넉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너 지금 넉대라고 그랬지? 한 편대가 몇 대예요? 4대예요. 비행기는. 그래서 이 아이가 네 번째도 거짓말했다고 쫓겨났어요. 얘는 거짓말 아니거든요. 비행기 4대가 쫙 오니까 넉대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아침부터 왜 주일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솝우와의 양치기 소년의 말도 듣고 사람들이 나왔어요. 또 이솝우와의 동네 아저씨들도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또 속이면 쫓아낸다. 이 아이가 쫓겨나면서 맞는데 하고 갔어요. 여러분, 사람 말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그냥 성경이라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1030년, BC 1030년에 다윗이 왕이 돼요. 근데 다윗 뒤에 솔로몬이 또 왕이 돼요. 솔로몬의 아들이 왕권을 잡고 있다가 두 지파밖에 차지 못하고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북남으로 나누면서 10지파는 저 북이스라엘이고 두 지파는 남유다가 돼요. 그런데 이 민족도 결국은 아수르한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308년 만에 아수르한테 완전 멸망당해버려요. 그럼 남유다는 아직까지 예레미야서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오늘 시드기야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444년 만에 남유다도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는데 안 믿습니다. 시드기야를 전 볼 때 바보 아니냐. 11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왕위에 오른 11년 4월 9일에 이제 완전 폐위가 되고 멸망길로 가는데 11년 동안 옆에 누가 있냐? 예레미야를 늘 부를 수 있어요. 예레미야하고 늘 대화했어요. 어떤 때는 예레미야를 비밀리 불러가지고 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맞니? 또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것 말고 다른 거 없니? 물어놓고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건 성경 이야기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앞에 부분 안 읽었습니다만 앞에 부분 보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9년 됐습니다. 9년 됐을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딱 포위해버려요. 또 1년 6개월 동안 버팁니다. 버티다가 왕위에 오른 지 11년째 되는데 4월 9일에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졌어요? 옛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7년 동안 그렇게 지었던 성전이 완전 불 속으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소리를 우리는 지금 듣고 있잖아요. 저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이런 가운데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있지 참 선지자 예레미야 말을 안 들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요. 이러면서 바벨론은 반드시 꺾여질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바벨론에게 이제 완전 지배를 당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무너져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참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성취되는데도 안 믿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4절 보면서 시드기야의 어리석음을 보세요. 시드기야가 4절 보니까 이렇게 지금 도망가고 있는 모습 보세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를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으로 벗어나서 이렇게 섬하게 지금 도망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에스겔서 12장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시작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왕입니다. 왕이 어둠에 틈타가지고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을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창피를 떨고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까? 6절 봐요. 오늘 예레미야 39장 6절. 자기 눈앞에 어떻게 되는지.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뭐하고 죽였고 또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자기를 따르는 귀족도 자기의 아들들도 시드기야 왕 눈앞에 지금 죽어야 돼요. 자기처럼 안 믿는 사람들 다 이렇게 가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52장 예레미야 52장 1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이런 꼴을 당합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시작 뇌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이렇게 인생 말로가 이렇게 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날에 내 눈앞에서 이루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날에 내 눈앞에서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저주로 성취되는 것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과 축복으로 성취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완벽한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 세 사람. 첫 번째, 누가 뭐래도 예레미야입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볼 때 얼마나 멋있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 전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걸 나보고 말하지 말라면 나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예레미야 20장 9절에 말합니다. 지금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 제사장을 유사장이라고 그래요. 제사장 중에 최고의 제사장, 그게 유사장인데, 바솔이라는 유사장이 너 왜 헛소리하니?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니?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너 바벨론 판이냐? 라고 억측을 부립니다. 그러함에도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시작. 나의 마음이 풀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우리 보고 복음 말하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는 답답하여 견디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왜 말하냐고 오만 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할 뿐입니다. 이걸 말하지 말라면 우리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야 돼요. 예레미야의 가슴이 지금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말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안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착고에 묶어놓고 때리지 않나, 진흙구덩이에 던지지 않나, 죽이려고 가진 괴계를 지금 다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내가 이걸 말하는데 나보고 말하지 말라면 난 못 견디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역 중에 어떤 때는 갈등도 해요. 어떤 때는 고민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고백한 적도 있어요. 예레미야 20장 14절에 보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함께 하겠어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꼴을, 어마어마한 비웃음, 어마어마한 수모를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갈등도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늘 이 사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역이 기대가 돼요. 저는 예레미야서보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설교할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예레미야 애가서는 막 예레미야가 막 복받쳐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마음을 슬픈 노래를 지금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맺어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진짜 은혜돼요. 예레미야서보다 제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더 좋아해요. 그런 막 가슴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지금 말하는데 그냥 말할 수 없어요. 눈물이 들어있어요. 울면서 노래를 지어 불렀던 예레미야 애가서를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될 것이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남아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게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니까 느부갓네살이 좋아해요. 심지어는 야, 너 귀화해라. 그러면 너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주겠다고 아무 어마어마한 방법을 써도 귀화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50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바벨론은 열방을 통하여 너희들도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라는 앞으로 남은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또 할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진짜 기도하며 인도받았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사역은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인도받으시고 말씀으로만 무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 그다랴입니다. 14절 보겠어요. 그다랴를 이해하려면 14절을 보셔야 돼요. 함께합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서
이제 감옥 안에서 나와서 뜰로 데리고 나와서 누구에게 넘겨줘요? 누구에게? 그다랴에게 넘겨요. 그럼 그다랴에게 넘겼다. 그래서 그다랴와 함께 그 백성 가운데 함께 예레미야가 지내더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다랴 앞에 누가 있어요? 그다랴의 아버지 누구예요? 아이감. 그다랴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가문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태를 이어서 전부 어떤 족보에 들어있느냐? 언약 족보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바는 어떤 사람이냐? 요시야가 개혁 정책을 할 때 서기관으로 쓰임받았어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언약에 쓰임받았던 가문이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 26장 24절에 봐요. 24절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에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 백성의 손에 내어주면 예레미야는 죽어요. 그런데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느니라. 예레미야가 이 어마어마한 사역하는데 누가?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보호막이 돼버려요. 내어줄 수도 있는데 내어주지 아니했던 자예요. 대를 이어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반, 그 아들 아이감, 그 아들 누구? 디다랴.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멋있다. 그다랴가 오늘 쭉 그 대를 이어서 이 언약의 비밀을 말하는데 다음 주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0장에 가면 그다랴가 뭐가 되냐? 유다 민족의 대표하는 총리가 돼요. 난 그래서 진짜 멋있다. 총독이 된다니까. 난 그래서 언약 가진 가정에 언약 가진 가문에 이런 축복이 여러분 대를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게 나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때에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도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보면 이 언약을 네 입으로 끝나지 말고 네 후손에게, 후손의 후손의 입에 그 언약이 이어지는 것을 보고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언약이 우리로 끝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때로 이어져가야 되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언약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계속 자손 대대로 이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 지난주에 이어서 에벳멜렉입니다.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흑인입니다. 왕궁의 내시에 불과합니다. 내시에.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들었어요. 예레미야를 들은 말씀을 가슴에 담았어요. 아니 담은 정도가 아닙니다. 왕이 있는 처소를 찾아가서 왕에게 증언을 합니다. 증언. 그러니까 왕이 시드기야가 듣고는 사람 30명을 넷이 에벳멜렉에게 붙여서 건져내게 한 자리에 쓰임받았던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오늘 본문 읽은 부분에 세 가지를 축복합니다. 16절 보세요. 16절.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네가 처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 복을 내리지 않고 재난이 내릴 것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봐요.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응답되고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눈앞에서 성취되는 맛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런 축복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그런 가운데 재난이 오고 그런 어마어마한 환난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그랬어요. 그 환난 날에 그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너를 뭐 하겠대요?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의 손에 넘기지. 지금 바벨론은 꺾여질 것이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더 세요. 왕과 고관과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민족은 바벨론을 꺾을 것이다. 우리를 돕는 애굽이 도와서 반드시 할 것이다 그랬는데 반드시 망하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네가 지금 그들을 두려워하는데 왜? 예레미야 편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도 네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의 손에 너를 넘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들 맞지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어떤 때는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확신합니다. 구원하시겠대. 그런데 더 멋있는 게 있어요. 저는 18절 보면서 이게 나의 평생의 믿음 돼야 되겠구나.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그랬어요.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시작. 이는 내가 나를 뭐했다?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만을 믿으십니까?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4시입니다. 신부는 지금 4시예요. 그러나 영적인 비밀은 정확하고 분명한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는 오늘 에벤멜렉을 통해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환난 두려워하는 그들 속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그 손에 넘기지 않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왜? 네가 나를 믿었기에.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부터 여러분 3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반드시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오늘 에벤멜렉처럼 여러분 3가지만 붙잡아요. 첫째,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마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약속의 주인공을 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의 축복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고로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영혼, 여러분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뭐가 박혀야 되느냐?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라는 걸 박혀져야 돼요. 구약의 수억 마리의 양이 죽어야 돼요. 왜? 복음 하나 설명하려고. 구약의 수많은 선자들이 예레미야처럼 와야 돼요. 왜? 복음 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저는 성경 66권을 봐도 선포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말고는 선포할 게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보면 복음은 선자들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요,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지 아니했다면 누가 여러분 길을 낼 수 있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이 열려졌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와 저주에서 멸망길로 가고 심판받고 지옥 갈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건져내셔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참 제사장 같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우리를 마귀 손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감사가 돼요. 아니, 감격이 돼요. 아니, 내 인생이 감동이 돼요. 야, 이것 말고 내가 붙잡을 게 뭐 있겠냐. 왜?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만 믿고 간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가는 길에 어떤 환경 상황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 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가 붙잡을 건 딱 하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붙잡을 것은 에벤멜렉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한다? 반드시 뭐한다?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옛날 성경은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랬어요. 지어, 지금은 만들어 이랬는데 만들며 성취한다. 이 말의 깊은 의미는 그가 계획한 것은 그가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말씀 주신 모든 예언이 성취되듯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란 이와 여호와란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면서 부르짖으래, 기도하래, 응답하시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대요. 고로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 한마디를 선포하는 순간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선포되는 순간에 죽은 나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순간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움직인다면 지금도 응답되게 돼 있어요. 그 말씀 붙잡은 과거는 전부 축복입니다. 말씀 붙잡고 현재 문제는 여러분 응답과 여러분 새로운 산길이 열려집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 미래를 계획한다면 미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서 되어지는 맛을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달려가라. 그리하면 그 말씀은 성취되는 축복이 우리 눈앞에 보게 될 줄 믿어요. 오늘 에벤멜렉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내 눈앞에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것 같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진짜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말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에 응답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8장 25절 26절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뭐 하시옵소서? 지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26절에 보면 하나님 보고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확실하게 없소서. 하나님 보고 확실하게 하래. 여러분, 지금부터 강단 말씀을 그냥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 강단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지키시옵소서. 수요일까지는 그렇게 기도하세요. 수요일까지 반응이 안 일어난다. 그럼 목요일 아침부터 기도 제목 바꾸세요. 하나님을 좀 부드럽게 부르지 말고 좀 신경질 난 것처럼 하나님하고 좀 억세게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 보고 그냥 부드럽게 확실하게 하세요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라고. 목요일 아침이다. 시작. 하나님부터 불러봐요. 시작. 그렇게 하고 하나님 신경질 난 거 하나님이 아셔야 돼요. 시작.
그렇고 마세요. 말씀으로 붙잡으라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잘. 꼭 사라처럼.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사라가 안 믿어요.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일심동체지. 서로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라 말 듣고, 야, 아니 생리가 끝났는데 어찌 애를 낳니?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내 몸종 줄 테니까 몸종하고 나는 애 못 나니까. 그런데 봐요.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말씀대로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겠다. 그러니까 약속으로 딱 붙잡으면 낫는데 안 믿어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킨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안 믿어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게 눈앞에 보인다니까 응답과 축복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게 어디 있어요. 돌들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만들 수 있는데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못하실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고로 하나님 앞에는 안 된다 못하는 게 없어요.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결단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마가복음 11장 22절 보면 참 재밌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뭐하라? 하나님을 뭐하라? 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의심하면 아니 응답돼요. 의심의 응답. 그걸 보고 불신앙의 응답이라고 해요. 아이고 나는 못한다. 진짜 안 돼요. 제가 운동을 할 때 너무 확 이겨버리면 저기 할 것 같아서 내가 3판이나 이겼는데 한 판 져줘야지. 져줘야지 하는 순간부터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 내가 역전패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작심합니다. 절대 져주는 거 없다. 우리 마음만 져줘야지 하는 순간부터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맘먹어도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 100%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의심 없이 믿는 믿음 가지고 가면 이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말씀을 붙잡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냐?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뭐 하자? 저는 지난 한 주간을 결산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 모슬렘이 한국에 대학을 세우고 모슬렘권이 한국에 대학을 세워가지고 한국에 자기 대학에 오는 애들은 등록금 없다. 100% 장학금을 준대요. 기름 팔아서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모슬렘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하냐? 모슬렘화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모슬렘의 전략이 무섭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모슬렘 기도처가 한국에 90개밖에 안 됐어요. 지금 2년, 3년째 아직 채 안 됐는데 몇 개 있냐? 200개가 넘어요. 모슬렘의 전략을
여러분, 우리 자칫하면 다 뺏깁니다.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마귀 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는 지난 한 주간 맞다. 모슬렘 지도자가 기도하는 것보다 복음 가진 목사가 맞다면 할 일은 뭐밖에 없냐? 기도 말고는 없다.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뭐 할 거냐? 기도 말고 할 게 없다. 진짜 여러분, 모든 일을 하면서 기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뭐하자?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고 응답 주세요. 응답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전도하면 될까? 응답 와요. 의심하고 될까 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될까 하는 순간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를 바라요. 그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만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자. 절대 주권만입니다. 만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자. 하루 시작할 때 그래. 하나님, 오늘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 속에 되는 일, 안 되는 일 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진 겁니다. 내가 뭐 잘해서 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 뿐이지.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안 될수록 삶 오늘로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안 될수록 여러분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안 될수록, 안 풀릴수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자꾸 꼬인다. 결단해 보세요. 내 인생 사업,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전도 때문에 내가 이 사업해야 되겠다는 맘만 먹어봐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헛소리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응답과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예레미야서 39장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하루하루 날마다 응답되어지는 참맛을 보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어요. 오늘 예레미야, 그다랴, 에벳멜렉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되 하나님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고 하는 성취한 약속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는 축복의 아침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기도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전도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만사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안 될수록 사모늘 속으로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오직 말씀과 오직 전도로 우리의 삶이 결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다랴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에벳멜렉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에벳멜렉의 응답의 축복이 우리 눈앞에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한 주간의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